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12장부터 해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고 있고요. 13장은 6월절 전으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옮겨집니다. 6월절 전, 뭐 이게 전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월절 직전. 예. 그래서 이 단락이 끝나면 예수가 체포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하나는 예수의 때가 이르렀다. 그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뒤에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장면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높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을 섬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온몸이 깨끗한 사람, 목욕하고 온몸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신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신다. 어떻게 하냐면요. 온몸 샤워하고 나서 나오면서 발에 흙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두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모두가 깨끗한 사람이지만 다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게 되고 떡 한 조각을 떼주시면서 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죠. 예수를 배반하려고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다가 떠나시고 나니까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이제 나는 떠난다. 떠나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애정어린 그런 유언, 그런 계명들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가 떠난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엄습하게 되었죠. 베드로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난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예수가 안 계신다는 거, 예수의 부재, 예수로부터 소외됨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실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 뭐 이 상황을 조금만 이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집에 조그마한 아이를 아이를 놔두고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어디가 어디가, 안돼, 너 못 따라와, 지금 여기 집이 좀 있어. 안돼, 나 데리고 가야 돼.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이제 사실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의 어떤 뭐 굳센 의지, 사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떠난다는 것, 예수의 부재,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갑자기 부모가 어디 부모로부터 소외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대화에 조금 뒤에 가면 오늘 우리 찬양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고아가 나와요. 고아, 부모 없는 고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죠. 마치 이제 애를 놔두고 부모님 어디 나가시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연습하고, 나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갖는 두려움, 예수가 안 계신다, 예수가 떠나신다, 예수로부터 떨어진다, 마치 부모 없는 아이처럼. 근데 그 두려움은 사실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이해와 믿음, 사실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서, 떠나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길게 이제 말씀하게 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오히려 너희가 잘 됐습니다, 예수님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거 무슨 말인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죠, 그죠? 도무지 안 돼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어떤 이제 뭐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뭐 서신서들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정말 잘 됐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히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거죠. 갔다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예수께서 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의 떠남에 대해서, 떠난다고 했으면서도 갔다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계속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서 그냥 예수가 없다는 것이 마냥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27절의 말씀이죠.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가 주는 평화, 예수의 평화, 무엇이, 뭐가 어떻게 다른 것과 다르다는 건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분이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분의 떠남,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준 평화, 예수가 평화를 주었다는 사실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또 기억해 보고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함께 기억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 믿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소망될 기도들 하나님 앞에 또 믿음 가지고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평화. 첫 번째는요, 이 평화라는 거는요, 일단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것은 뭐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구원자 이런 거는 뭐 일반명 사람 생각해 봅시다. 영웅들이 있죠. 평화를 가져오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뭐 개선 장군들이 있을 수 있고요. 훌륭한 임금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어떤 뭐 우두머리 뭐 이런 뭐 임꺽정 이런 사람도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평화를 가져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평화, 근데 그 평화는 그 메시아의 퇴장과 함께 평화도 그냥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그죠? 그 평화를 가져온 메시아, 그 영웅이 사라지는 순간 평화도 사라집니다. 이 시대에 신약 교회 시대에 이제 특별히 이제 복음서 이런 시대에 평화라는 단어는요, 이게 로마의 구호예요. 로마 제국의 어떤 모토. 그래서 우리 뭐 세계사 이런 거 할 때 자주 들었죠. 팍스 로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왜 로마가 온 제국을 평정하고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선사하노라. 그게 이제 로마의 구호예요, 구호. 근데 그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 사라지는 거죠. 황제가 사라지면 몰락하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는 로마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황제가 가져온 평화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굉장히 견실한 인물이 되어야 돼요. 황제는 보통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위태로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지위가 아주 이제 격상이 되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기 스스로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 이런 이제 칭호를 스스로 갖다 붙입니다. 마치 신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막 갖다 붙여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황제 자기가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가 몰락하면 평화도 사라지니까요. 황제가 몰락하면 안 돼요. 그런 게 평화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주는 평화, 예수의 평화는 오늘 떠난 것과 맥락에서요. 예수의 평화는 예수가 떠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예수의 떠남과 상관없이 예수가 준 평화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의 평화는 그 평화를 가져온 어떤 사람이나 인물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평화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가져다 준 평화는 예수가 가져다 주면 그 예수가 여기를 떠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평화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화, 이 평안이라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 여기 이제 끼치노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죠.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실 다 이제 준다는 의미이긴 한데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끼치노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준다는 것도 뭘 준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준다는 게 그냥 여기 있는 거 건너줄 수도 있고 내 거를 줄 수도 있고 그 준다는 게 어떤 뭐 돈을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권력을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죠? 고난을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죠? 어떤 예술적인 감흥을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준다는 것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뭐 일반 명사 중에 이 앞에 끼친다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의미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어떤 연결성,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어떤 연결성, 이걸 이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를 담뿍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고 나서 그것도 있죠. 뒤에 이 말의 뒤에 문장은 앞의 문장을 사실 다시 한번 해석적으로 주석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에게,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연결점, 이거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우리 동사로 우리말로는 끼쳤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이제 어떤 말로 이제 번역하냐면 이런 말들이 사실 더 우리 어감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넘겨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내가 이 평화를 남겨놓노라. 내가 이 평화를 너에게 주고 가노라. 이렇게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게 남겨준다, 뭐 넘겨준다, 주고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죠. 예수께서 자, 이걸 남겨두고 갈 테니, 이걸 넘겨두고 갈 테니, 이건 내가 떠나도 계속해서 이게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남겨두고 갈 테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걸 남겨두고 가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있으면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이걸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떠나도 이 평화는 효력이 있고 유효한 거니까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은 가도 옛날을 남는 것. 노래 압니까 이 노래?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정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다. 예수는 떠나도 그의 평화는 남는다. 이렇게 말 수 있겠죠. 예수는 떠나도 그의 평화는 남아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도 예수의 떠남과 상관없이 그 평화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어떻게 그렇게 유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가? 이어서 이제 얘기해 보면요, 예수의 평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예수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가 남겨놓은 이 평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다시 오기 때문에 그 평화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래서 다시 온다라는 의미를 이 평화에다가 씌우게 되면은 이 평화와 함께 예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육체로 오든 말든 다시 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더해지면은 이 평화 속에서 예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오심으로 예수의 평화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에도 보면 이래서 다시 온다는 말을 이런 말로 앞에서는 이제 14장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거할 초소를 예비하고 다 예비하고 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앞에서는 이제 갔다가 여기 다시 온다. 오는 것만 말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 때문에 뭐 하고 온다. 온다의 다시 오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처럼요, 이 다시 온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양한 의미로서 다시 온다, 예수가 다시 온다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통틀어 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요, 부활, 예수의 부활, 이런 것들이 예수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침에 우리 14장 앞에 18절 19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일단 부활에 대한 암시죠. 부활하셔서 다시 오는 장면도 사실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부활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또 뭐 한순간이 예수께서 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시 온다는 게 꼭 예수가 뭐 육체로 머무른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할 수 있다. 부활이 이제 그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관한 것이죠. 예수가 가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했을 때 예수가 일단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는 분이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성령, 예수와 성령을 아주 긴밀하게 이어붙입니다. 예수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연속성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보혜사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법정적인 단어예요. 법정적인 단어. 그래서 변호사,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런 보혜사로서 예수가 계셨다면은 나는 떠나지만 곧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똑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역할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역할이 아주 광대해지고 또 심화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보혜사가 오신다 이것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에 길과 진리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내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서 예수가 그 길을 닦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것도요. 그 길과 진리를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 끝에 하나님께 계시지만 그 가는 길 자체가 예수예요.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밟고 있으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온다는 의미죠. 거할 곳이 많다.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할 처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자기 육체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본인이 성전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다시 성전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가 다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다. 이것도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저 높은 계셔도 낮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위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마지막으로 예수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마지막에 우리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죠, 그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을 믿잖아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예수가 설명하고 계세요. 다시 오신다는 거를, 갔다 온다는 거를.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이런 의미들을 다 모아서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늘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밖에서 예수의 부활, 성령의 임재, 예수가 성전 되심, 그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종말에 다시 오신다. 이런 의미들 속에서 예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모로서 양육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우리 삶에서 예수가 부재하신 시간, 우리가 예수로부터 소외되는 일,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예수가 우리 삶에서 부재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소외되었다. 예수가 나 떼놓고 어디 갔어? 그거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고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수가 남겨놓은 평화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평화 속에서, 그러니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다.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의 내주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의 내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앞에 이제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이건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께. 주여, 이게 앞에 무슨 얘기를 계속했냐면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하시고 계속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 내부에 관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부 서로 사랑해라. 외부로 뭐 사랑을 전달하라,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얘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유다의 질문의 취지가 뭘까요? 지금 예수가 제자들도 왜 따라다녔고, 제일 처음부터 이게 예수가 누구인지 왜 사람들에게 막 변론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면은 전 세계, 전 유대 이들을 상대로 뭔가 막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공동체, 조그마한 12제자가 모여 있고 서로 사랑하거라, 집안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하면서 하듯이 서로 사랑하거라, 이렇게 하고 지금 떠나신다고 하니까, 아니 메시아가 이런 질문을 누가 했냐면 예수의 형제들이. 기억납니까? 초막절에 예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이제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뭐 분위기가 험악해요. 나는 이번에 안 가겠다, 내 때가 멀었다, 너희 때는 항상 있으니까, 이렇게 안 가신다고 했었거든요. 안 간 것도 아니죠. 나중에 뒤로 살짝 가셨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세상에 자기를 뜻을 펼치라는 사람이 이 가만 앉아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알려야지. 그리스도 아이 큰일 하실 분이 여기 앉아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조그마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거 뭐 좋긴 한데,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랑하거라 하고 하늘로 가려고 하셨다, 이게 끝인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는 왜 내가 세상에 안 나타내고 너희에게만 나타내고, 이렇게 대해서 또 답도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말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함께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가 말한 것은 왜 세상 천지에 자기를 안 나타내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고 가신다니, 이래가 가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런 건데, 예수께서는 예수의 관심사가요 누구에게 있냐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의 관심사가 오직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겠지만, 예수의 관심사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까 13장 1절에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지, 세상 모든 사람, 그냥 저 육교회에 가가지고 구원이라는 걸 막 뿌리면 사람들이 막 주워가는 이런 식의 모든 사람이 그냥 무작위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렇다고 해서 예수는 그러면 소수를 지향하는 분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수를 지향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관심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예수의 관심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기독교, 우리 교회는 어떤 작은 교회가 튼튼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결코 우리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작은 소수를 지향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소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많은 사람 아무에게나 아무나 오시면 좋습니다. 등록 많이 하세요. 예수 영접 운동, 그런 것도 교회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죠. 예수의 관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교회가 매일 그냥 조그마한 거기서부터 머물러 있냐?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무작위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지만 결코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달리고 나면,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겠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모든 사람들,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회복시키실 일들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할 사람들,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해서 예수의 교회가 작은가?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말씀하실 때 세상은 능히 받을 수 없다. 성령을, 그 좋은 성령 아무나 무작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지,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기고 떠나신 평화,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일종의 보증이죠. 보증서 같은 거예요. 예수의 평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그 평화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증. 그러니까 예수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와 예수가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평화를 남겨두고 간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떠났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너희와 떨어지지 않다, 너희 속에 항상 내주한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 말을 하시려고 평화를 남겨두고 간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 속에 예수가 보증해 놓으시고 남겨 놓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늘 부모 손에 붙잡힌 그런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결속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또 주일에도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와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고 우리는 예수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실천적으로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그런 목적 의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 사이의 그 강한 결속을요. 예수께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항상 너희 안에, 나는 너희와 언제든지 다시 너희에게 와 있고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 속에 있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보증을,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늘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삶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의식, 열정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 그게 있으면은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증서가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를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요, 아주 중요한 거, 기도와 응답이에요.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평화를 남겨놓고 떠나노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노라,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신할 수 있고요.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행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 우리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와 얼마나 강하게 묶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밤도 그렇게 예수와 우리가 함께, 예수께서 우리를 꽉 묶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16장에 가면은 이런 말들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16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자, 이게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듣고 가가지고 아버지 누구 우리 미송이한테 좀 하려고요.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미송이가 똑똑똑 아버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송이가 바로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정도로 기도의 어떤 확신, 응답,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도 말했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와 그렇게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면은요, 우리의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와 아버지가 부자 관계로 그렇게 강하게 결속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평화 속에서, 그래서 예수께서요 떠나시면서 평화를 너에게 남겨놓고 간다. 그러니 결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이 평화를 남겨놓는다는 것이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강하게 묶여 있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보증하고 우리에게 장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 속에서 또한 살아가며 또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일들, 또 우리가 예수께 얼마나 강하게 묶여 있는지,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또 함께 확신하면서요, 또 기도할 때 또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기도 제목에도 응답의 줄 믿고 간구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